제가 어제 우리 부부간에 이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저희가 얼마나 살았나 봤더니 16년을 살았더라고요. 벌써.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런데 그 16년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16년을 지나고 났더니 더 믿음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리고 또 서로를 어떤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이 더욱 두터워진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사랑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르몬의 영향이다. 그래서 사랑의 시효를 3년이다. 어떤 심리학자라든가 혹은 어떤 과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부들을 보면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두텁고 더 서로 간에 깊이 있는 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어떤 감정적인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변함없는 그 사람의 마음, 더 나아가서는 서로 간에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거나 확신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믿음의 문제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함께 겪어보고 또 그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상대방의 마음이나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참 고맙구나, 이런 마음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죄송합니다. 늙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경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준 공의와 정의를, 구원을 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이 언제나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혹은 여러 나의 부족함과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이 시편의 기자를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사랑하심의 태도가 변함없이 그 시편 기자의 실수나 혹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시편의 기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시편의 기자를 모해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 시편의 기자가 어떠한 육체 안에서도 해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이 든 노부부들이 서로를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단순히 어떤 외로움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아는 거죠.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고요. 최종적으로는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다. 다시 얘기하자면 누군가가 내 옆에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혹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믿어준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되게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냐? 나는 그래서 항상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소망을 품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꿈이 많은 열정적인 청년들이 소망을 품는 것일까요? 근데 오히려 우리는요, 진정으로 믿음에 그 연륜이 쌓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소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고백하니까. 여러분, 오늘 시인은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항상 그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항상 소망 가운데 끈기 있게 기다릴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라는 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아끼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확신과 사실 속에서 오늘도 끈기 있게 기다릴 것. 그래서 그는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참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내년을 좀 준비해 가면서 제가 어떤 사회적인 것들 혹은 또 우리의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봐요.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막 심하면 내년에 대공황이 온다. 막 정말로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거다.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도 무너지고 막 어려워질 거고 막 어찌 될지는 모를 것이다라고 막 사람들은 경고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갈수록 전쟁은 더 심해지고 여차하면 3차 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기후변화는 너무나 심각해져서 식량은 부족하고 온 세계가 아주 그냥 고난과 질병에 막 폭동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거니까 지금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막연하게 아이 좋아지겠지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거나 혹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요즘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 하루 앞날에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지 두려움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비록 우리 안에 혹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둘 때요, 우리의 소망에도 한계가 있어요. 소망에 1단계가 있고요, 2단계가 있고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소망의 1단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2단계는 뭐냐면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소망의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믿으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중심에는 누구가 핵심적인 역할이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믿음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망이 있는 삶이냐, 내가 정말로 미래에 밝은 미래가 있느냐라는 결정은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거냐? 나에게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 상황이 지금은 어렵지 않을지라도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 그러나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상황과 조건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소망을 둘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전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내가 그 소망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겐 반드시 그 소망에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입으로 말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충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내가 셀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가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하심들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다시 얘기하는 거야. 왜? 그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공의와 구원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찬양인 것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0일의 기도의 시간 동안 고백의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 예배에 100명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소망을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삶,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삶을 우리가 바라고 있고 믿는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일 동안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그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소망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의 증거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몇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나의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시간, 더 나아가서는 내 1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있는지, 물질에 있는지, 아니면 나의 힘과 나의 의지, 세상 사람들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있는지를 분별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에너지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가 나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해결점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갖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꿈을 잃어버렸어. 소망을 잃어버렸어. 왜 지금 위기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소망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안 돼.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달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무엇이 다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다른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가 특별히 어린 시절부터 오늘 나이가 들었던 이 순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오면서 아주 짧게 혹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혹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휩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면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나를 더욱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되지 않고 실패할 때도 있고요. 정말로 발버둥 쳐도 더 이상 내가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인생을 통틀어서 오늘 그 노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가 확신하고 찬양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뭐 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끌어올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죠? 하나님이 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그것을 해주세요라고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손을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속된 얘기로 더욱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 71편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1편 우리가 앞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소망을 주님께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 중에 보시면 14절에도 그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1편 앞절의 소망은요, 아주 긴 시간을 두고 얻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여기 14절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짧은 소망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곧 임박할 응답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막연하게 갖는 그저 기대. 근데 오늘 이 시편 70편 14절에서 얘기하는 나는 소망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 응답이 속히 오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갖고 있습니까? 이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감사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를 성공하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나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니까 변함없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끝맺음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그 노년의 시기에도 이 시편의 기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수치를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하루에 3번 우리의 그 10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속히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지저처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그 소망을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바로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한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동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일으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한 그렇게 찬양하고 소망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이번 주 고백 예배 2번째 시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이 두었다면 그 소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그 기쁨의 새 생명을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보호가 되시고 기쁨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애절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숭고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울림이 있는 그 깊으신 사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을,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너무나 인간적인 연약함과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소망을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또 대총사가 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